그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 아들 속에는 뭐 모든 여자 남자가 포함된.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1절,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도 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에베소서가 이제 우리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개요, 서론 먼저 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죠. 원래 이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이제 에베소서인데, 원래 이제 이름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는데, 뭐 이게 학자들에 의해서는 뭐 그 앞에 그 구절들이 없어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그때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의 수도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도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법이 항상 도시 중심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도시를 위주로 움직였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큰 도시, 전국의 큰 도시로 막 들어갔어요. 처음에 대구, 부산, 뭐 저기 창원 쪽도 갔고, 광주, 목포, 뭐 순천, 뭐 그리고 전주, 대전, 서울, 뭐 공주, 막 이런 쪽으로 큰 도시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청주,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저 위에 원산, 우리 이제 침례교 원산 같은 원산으로 갔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양, 이런 식으로 큰 도시 중심으로, 이게 바울의 선교법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이 도시에서 딱 전하면 도시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서울에서도 이제 장보러 올라왔다가 장사로 올라왔다가 이제 복음 듣고 확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AD 61년 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제 그 압송됐죠. 그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항구에서 로마로 이제 로마 시민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내가 시저 가이사랴에게 황제에게 내가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로마 시민은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항구에서 로마군의 주둔지죠. 거기가 가이사랴 항구에서 이제 로마까지 그 가는 길에 좀 막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압송돼서 그때가 61년 AD, 역사적으로 AD 61년 봄경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그 안에서 이제 가택연금,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가택연금식으로 갇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막 완전히 감옥처럼 있었던 것보다는 가택연금식으로 갇혀 있어서 그 집에서 못 나가게, 그냥 거의 감옥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62년경에, AD 62년경에 에베소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63년경까지 갇혀 있다가 64년인가 그때 이제 로마 대화제 이후에 네로에 의해서 잠수당해서 이제 순교하시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네 서신이 있는데, 에필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를 AD 61년부터 62년부터 63년 이 사이에 다 이제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이걸 왜 썼냐?
이 기록 목적이 뭐냐, 바울이 이걸 왜 썼냐,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도시에만 써준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볼 수 있는 회람서신이에요, 이게. 회람서신. 그래서 에베소 교회 큰 도시 그 에베소에서 보면 또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서 봐야 돼요. 회람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돌려보는 서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왜 썼냐면 이게 큰 주제가 이제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 예수님의 부요함과 하나됨,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큰 주제거든요. 왜 그걸 썼을까? 왜 썼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과 많은 교회에서 그러겠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뭐 노예나 종이나 뭐 아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다 들어왔으니까 노예도 있고 막 그 주인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아시아인, 유럽인 막 이렇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거의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70년대나 뭐 80년대나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었고. 근데 지금은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교회에서는 여기 평택 시민교회인가요? 여기 시민교회 같은 경우는 그 예배당 이쪽으로 따로 필리핀 교회, 뭐 중국인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나눠 가서 어떤 그 장소, 교회 옆쪽 장소가 있어요. 그래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도 드리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제 여기 있다가 또 돌아갈 때 예수 믿고 돌아가면 우리가 특별히 선교사를 그것도 이제 선교 전략이거든요. 선교 전략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보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들어온 땅끝이라고 하거든요. 들어온 땅끝.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필리핀, 뭐 네팔. 예전에 제가 알바할 때 보면 네팔 사람들하고 이제 알바도 또 해보고 했는데 그리고 필리핀 여성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그 농업회사법인 뭐 그런 건데 그때 알바할 때 보면 참 착하고 또 네팔에서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필리핀 여성분들도 와서 여기서 돈 벌어서 와서 이제 거기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참 한국말도 잘하고 참 재밌었는데 그래도 알바 자체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힘들긴 했어도 참 재밌었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일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저녁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다른 말 좀 할게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네팔 그 인도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손으로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들이 이제 뭐 탄두리 뭐 이렇게 뭐 닭 종류 닭을 이렇게 해서 그 자기들만의 향신료 넣고 이제 먹는 건데 맛있어요. 그래서 밥에 이렇게 큰 접시에다가 밥 넣고 거기 이렇게 부어서 비벼서 먹는 손으로 비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이제 그 친구들이 그 밥 하려고 이제 막 밥 먹으려고 식당에서 이제 저녁 때는 자기들이 해 먹거든요. 점심은 식당에서 회사에서 줘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잠깐 앉아서 이제 있었는데 내가 그랬죠. 야, 너희 그 밥 먹냐? 그랬더니 나도 좀 줘봐라.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손으로 먹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손 깨끗하게 씻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나도 한번 손으로 한번 먹어봐야 돼. 근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손으로 먹는 맛이 이렇게 촉감이 있잖아요. 밥을 딱 집어서 이렇게 먹는 맛이 손으로 이렇게 쪽쪽 빨아서 이렇게 먹는 맛이 그게 또 의외로 또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 밥을 만지는 촉감과 그 뭐라고 할까, 그 탄두리 카레 그 느낌과 그런 걸 같이 먹는데, 이거 괜찮네, 이것도. 막 이런 느낌. 우린 수저문화권이라. 근데 맛은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촉감으로 느끼고, 맛을 입으로 또 느끼고, 그게 다 느껴지니까, 더 맛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고, 우리 평택뿐 아니라 포천, 또, 우리 WORLD 월드 사역에서도 있지만,
리칭아웃, 리칭인 뭐 거기서도 있고 보면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이제 강중팀 같은 경우는 봄인가요? 그 축구 대회 외국인 노동자를 다 모아가서 나라별로 모아요. 그래서 다 모여 포천 어디 운동장에서 그것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교회도 이제 그들에게 전도해서 개방해서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한국말을 배워서 오더라고요. 네팔에도 그리고 필리핀 그 여성들 분들도 다 알아듣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려도 어려운 단어로만 설교 안 한다고 하면, 편하게 설교한다고 하면 다 알아듣고 정말 너무 좋지 않겠나. 너무 상상해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원래 다민족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도 이방인 그리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럽, 아시아, 또 노예, 흑인 이렇게 다 서로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다양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양하게 가잖아. 다 같이 오잖아요. 진짜 이 나라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 5다양 6대주에서 다 와 있는데, 동남아에서 많이 와 있긴 하지만, 흑인들도 아프리카 이쪽에서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정말 모여서 정말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게 천국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에 아프리카의 남아공에서 온 사람, 여기 필리핀 온 사람, 여기 네팔, 필리핀에서 온 여성 노동자, 저긴 중국,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미국, 유럽에 어디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왔다가 또 일하고 가면 그들이 가서 이제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났으면, 거듭났으면 분명히 복음 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 땅끝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땅끝이니까 선교사들 막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들이 바로 선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도 참 좋고, 좀 우리 평택 지역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많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하게 모여 있으니까 연합이 안 되잖아. 문화권이 막 다르니까. 그러니까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부요함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에베소서 중간에 보면 예수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자꾸 만들잖아요. 하나.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믿음 안에서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우리는 다 똑같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다. 이걸 자꾸 강조하거든요. 분열을 막으려고. 왜냐면 여러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다양한 오해와,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 문화를 잘 모르니까 서로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침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연합이다.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우리는 연합체다. 예수님은 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교회론 쪽으로 에베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 강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가 좀 보면 그걸 생각하고 성경 강해를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쉬워요. 이 부분이 왜 여기 이렇게 써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주제가, 에베소서의 큰 주제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연합이니까 그 연합의 상황 속에서 이걸 보면 이해가 되죠. 이 글을 왜 썼는지, 이 본문에서는 이게 왜 있는지, 그게 훨씬 쉽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강해 시작할 때, 어떤 책의 강의를 시작할 때 서론 부분을, 이 개론, 어떤 에베소 개론, 갈라디아 개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나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기록 목적은 뭔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걸 알고 가면 이 본문이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 하면서
왜 그런지를 이해가 되거든요, 더 많이.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에베소서는 큰 주제가 예수님, 주님 안에서 연합이다. 주님 안에서 연합을 강조한 편지다. 이걸만 좀 깊이 생각하면 쉽게 풀릴 거예요. 한번 1절부터 한번 보면서 1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직접 부른 거죠. 바울 사도를 불렀죠. 그래서 이런 인사말을 에베소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에서도, 갈라디아서는 없다고 해요. 이제 강하게 얘기하느라고. 근데 다른 서신은 항상 인사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 사도로 난 부르심 받았다. 왜?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이런 것도 되는데 이게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신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어쩔 때는 하나님 부르심 없이 그냥 부모가 보내서 뭐 목사님이 아들이라 목사님이 보내서, 장로님 아들이라 장로님이 보내가서, 권사님 아들이라 막 말해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정말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기도 중에든지 뭐 어떤 중에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갔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침례 신학교학교 나왔어, 장로회 신학교 나왔어, 총신 나왔어, 총회 신학대학원 나왔어,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합동 신학대학원 나왔어, 나사렛 성결 신학대학원 나왔어, 성결 신학대학원 나왔어, 뭐 서울 신학대학원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검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이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회람서신이니까 에베소 교회 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회람서신으로 보냈으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이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에베소가 총독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걸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지로.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교회들이 평안하기를 바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기를. 그게 인사인데 정말 중요하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침례교회에, 우리 교회에 어디 우리 전국에 다 교회 있잖아요. 장로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뭐 감리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에 평안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자, 그다음 3절 위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써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제목이. 3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하리로, 찬송받기 합당하시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 푸뉴마틱이라고 하잖아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좀 분별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학자들의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주석을 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베레카라고 해가서 육적인 복, 뭔가 이 땅에서의 복,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면 이 땅에서 복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이 땅에서의 복, 육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율로기오라고 해가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육적인 복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복에 더 포커스, 영생의 복, 예수 안에서 믿음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예수님 안에서 오는 복을 많이 말하거든요. 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런 엄청난 복이죠. 부요함이죠. 그 영적인 부요함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죠. 4절,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기 전, 정말 태초 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 이 땅이 만들어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게 된 건 여러분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죠? 택하시고 뭐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예정하사라는 뜻도 돼요. 사랑으로 예정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 예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영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사, 그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 아들 속에는 뭐 모든 여자 남자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아들들, 복수잖아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 권세가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눈을 떠야 돼.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 은혜는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돈 주고 은혜를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진짜 거저 주셨는데 그 희생의 값은 엄청난 거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되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엄청난 값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줬다는 거죠. 그 은혜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 믿고 성령 안에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또 은혜 나오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시죠?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 주고 샀다는 건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피값. 죄를 사하고 피값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요. 그죠? 성삼위일체 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습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이 비밀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복음의 그 뜻의 비밀은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죄 속에 우리 죄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는 거죠. 형벌을 끝낸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한 거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죄 용서받고 죄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네. 하나님의 것. 근데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선함으로.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서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간구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간구하라. 근데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기도대로 그냥 그대로만 주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10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5개를 줄 수도 있고, 100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100을 주실 수도 있어요. 5개를 줄 수도 있고, 더 줄여서. 그건 나에게 가장 좋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10개를 구했는데 10개를 주면 자가 타락할 것 같다. 저 물질로 타락할 것 같다 그러면 5개밖에 안 주죠, 하나님이. 그 중요한 건 우리가 타락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돈을 더 주거나 뭐 더 많은 걸 줬는데 타락한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둘째 탕자 아들처럼, 그죠? 성경의 탕자 아들처럼 타락하고 떠나가서 막 뺑뺑이 돌다가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환경, 또 물질의 적고 많음, 그런 것도 다 각자에게 맞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항상 관계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졌다 할 때도, 예수님 안에 의로워졌다 할 때도 그게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더 줬을 때 이 친밀함이 끊어진다. 그러면 안 주겠죠. 근데 더 줬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주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타락할 것 같으면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지극히 그 섭리,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각자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거든요. 분명히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지만 훈련해서 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시고 관계가 더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키게 하기 그 안에서 주시는 거죠. 좀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이걸로 위로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목숨까지 주셨는데, 아들의 목숨 가장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랬거든요. 성경에.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친아들의 피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피값을 우리 사셨잖아요.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 준 거거든. 가장 소중한 걸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은 아시고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는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기도해도 왜 안 주실까요? 때가 안 된 거죠. 내가 그걸 받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저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기대서요.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선포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사건, 그게 나는,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도 주셨는데, 예수님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고 할 때 그 본문에 의지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확실하죠. 확실하죠.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머리털. 이 머리털 우리 스스로 다 셀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관찰하시고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들과,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 분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 섭리가 있다. 그죠?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 창세 전부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4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양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택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의 그 사건들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복음을 듣고, 예?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믿었잖아요. 믿게 하시는 것도, 구원의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믿습니다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결단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뿐이 없어. 결신의 믿음인 다음에 거듭남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깨닫고 예수님 난 믿겠습니다. 결단의 믿음이죠. 그건 내 쪽에서의 믿음이죠. 결단의 믿음인데 그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구원의 믿음으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결단의 믿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와서 진짜 거듭남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죠. 약속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받다고 하잖아요.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거듭나게 되는 건데, 그죠?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고 하네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건, 그 철로역전에 크리스천도 십자가를 만났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의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죄짐은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앞에서.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예수 만날 때 사건이죠. 자유가 생기는 거죠. 예수 안에 자유. 죄짐에서 자유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번 주에 이제 그걸 주일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이번 주일 설교 설교가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거든요. 아볼로 본문 사도행전인가요? 본문에 보면 그 본문인데, 잘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나왔죠? 약속의 성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은 도장 찍은 거잖아요.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금,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속량하셨다. 죄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15절을 위에 보면 바울의 기도라고 이제 써 있죠.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있다. 에베소 지역의 믿을 교회의 그 소식을 나도 내가 듣고 있다. 너희 믿음에 대해서도 듣고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듣고 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 에베소 지역을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으로 서로 베풀고 하나 되고 있는 거 좋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다. 항상 기억하면서. 당연히 그렇잖아요. 목회자로서 내가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순회 전도자로서 개척한 교회가 잘 믿음 안에 자라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소리 듣고 정말 하나 되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고 그 지역을 잘 섬긴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 17절. 우리 주 감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게요, 지식으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지식으로 알게 돼요. 처음에는 복음을 들을 때는 지식으로 오거든요. 아, 예수님 저런 분이구나. 내가 왜 성경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내 생각까지 다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생각한 것까지 시기, 질투, 미움, 미워한 건 곧 살인이고, 욕한 건 곧 지옥불에 갈 거고, 라가라고 하면, 음란한 생각만 해도 벌써 간음한 거고, 우리 생각까지 그런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뭐예요?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하는 결단하는 결신의 믿음은 있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게 된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네 어두웠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게 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위에서부터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그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게 된 건 뭐냐? 정말 예수님이 믿어졌고 믿게 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걸 열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구주, 나의 왕, 나의 메시아, 부활하신 분, 이게 믿어졌다는 거죠. 그게 역사적 사실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안다는 건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는 이게 안다는 건 신약성이 되고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는 아다, 히브리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아다인데, 그건 이제 부부간에 서로 안다 그런 관계거든요. 부부간에 서로 부부처럼, 부부는 영촌이잖아요. 영촌이라고 하나?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된 관계 속에서의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의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노스코도 그렇고 이 신약성경에서 기노스코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처음 다니면 처음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거의 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말씀 듣다 보면,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에 가서
예수가 진짜 내 구세주구나, 구원자구나라는 게 이 머리에서 이로 내려오거든요, 영으로. 아,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로 내려오거든요, 내 영으로. 이게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영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받는다. 그래, 그 말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이나 우리 친구 중에나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잠깐 옛날에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를 전도하는데 20대 때, 아, 교회만 오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대요. 지금 이제 기도만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와, 그게 또 영적으로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에게 매여있는, 어둠의 영에게 매여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더 강력하게. 보통 그러지 않은데, 그런 분들 몇 번 들었는데, 내가 아는 분도 들은 것 같아요.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대요. 사단이 하는 짓 아니에요. 머리 아파서 못 있겠대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다가, 교회만 오면 머리가 그렇게 빠개지게 아프대.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가 그래요. 아, 나 너무 아파. 머리가 빠개지게 아파. 그래요. 교회에서 가를 때렸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영적인 거거든요. 어둠의 영이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혼미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들 못 믿게 하려고. 그 2번이나 데리고 왔는데 2번 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도 그러고, 2번째도 머리가 빠개지게 아프고. 못 나오겠대. 그래서 못 나오고 계속 기도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지. 우리가 기도해 줄 게 그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 안 전하겠어요?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 안 전하겠어요? 내가 믿었는데. 진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계속 전한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도 전하게 되고, 아는 사람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계속 전하죠. 근데 안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제가 거의 한 40명, 제가 아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또 아는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거의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이건 이제 생명책이라고 해가서 제가 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조혜련 집사가 인기를 한다고, 이제 이성민 집사도 그거 한다고 해서 제가 다 적고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이제 그 이름은 이제 거기서 이제 지우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거.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저 사람, 내 남편,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소서. 온전히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소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교회, 그것도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고자 하면 찾고 찾으면 만나는데, 그냥 교회만 그냥 남편, 아내 따라서 그냥 부모님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내 친구, 저 친구에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걸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기노스코입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18절. 그래서 봐봐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오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봐봐요. 이게 나는 이제 여기랑 연결되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 나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눈이 육적으로는 멀었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영적 봉사였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봉사, 영적으로 죄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태어나니까, 영이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죽어 태어나니까, 그때 이제 눈의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소경으로 태어나거든요.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육이거든요, 육.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무리 육은, 여러분 이거거든요. 육은 아무리 공부해도 육이고요.
아무리 좋은 의식으도 6이고요.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 뭐 박사, 뭐 100개 따도 6인 6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자꾸 쓸데없는 얘기. 6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박사예요. 성경 박사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은 공회의원이었으니까.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보다 더한 그 당시 70명의 사내들은 공회의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좀 나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존경받는 바리새인 교사 중에 교사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막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뭐 이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내준 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냥 끊어버리잖아. 그 말에 대해서 대꾸는 안 하잖아요. 대꾸 안 하고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소경이야. 이러잖아요. 아니, 성경 박사인데 예수님은 딱 들이대고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 그냥 소경이야. 너는 그냥 6이야, 6. 6에서 난 건 6이고, 어머니 뱃속에 나는 그냥 6이야. 원죄를 타고난 6이야. 너 나 믿고 성령 받고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거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좀 안타까웠던 게, 그 어떤 책을 읽다가, 에베소서 참 이거 오늘 하려고 잠깐 조금 앞에 그 배경 지식 좀 알려고 그 주석 조금 보다 보니까 너무 황당해 가서 저는 신학자들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신학자들 중에도 참 자유주의니 말도 안 되는 신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어. 보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신학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학자가 돼야 되는데, 공부해서 박사 돼서 그냥 교수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설명해 나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믿음하고 너무 상반된 말을 자꾸 하니까,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성령 받고 다 제대로 거듭나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맞나 싶을 정도의 사람이 있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심각하다, 이거.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는 그런 교수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없어야 되고. 정말, 너무, 그래서 처음부터 검증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냐. 그냥 뭐 신학교 와서 그냥 공부 잘해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신학교 와가서 학부에서 좋은 대학 나왔다가 신학대학 나왔다가 공부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박사 따와서 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맞나? 말하는 거 보면 너무 그런 학자들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주석들이 보면 가끔씩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와, 이거만 답답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교를 마귀가 얼마나 노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교수를 뽑아야 되고, 교수 되기 전에 신학 대학원에서부터 벌써 우리 진짜 중요한데, 진짜 면접을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구원의 간증문, 그리고 제대로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영적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나,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특별히 교수들은 제대로 뽑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자유주의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수 없는 것 같아. 그런 예수 없는 사람이 교수 되면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사람 밑에서 배우면 다 이상한 사람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목사 되고,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목사 돼서 또 그럼 성도들도 그 물에 젖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신학교였는데, 자유주의 신학한 교수가 들어가서 우리 침례신학대학 이제 감리교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그 목사님이 너 침례신학교에 꼭 가라. 거기 성경적으로 가르친다. 감리교 신학대에 가지 마라. 그때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감리교 신학대가. 근데 그때 당시 80년대, 90년대 그때 되게 자유주의 신학이 그 교수 중에 하나가 있었나 봐요. 몇 명이 있었나.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감리교회 큰 목사님인데 서울에 너 저기 침례신학대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효수 참 이거 참 이런 얘기가 참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바울도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눈이 멀었다는 거, 영적인 눈이 멀었어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했었어도 니고데모한테도 그랬고 사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인데도 영적 눈은 어두워져 있었고 소경이었고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까 이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어둠의 비늘이 소경의 비늘이 벗겨져서 보였잖아요. 누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봤잖아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시골뜨기가 아니구나. 예수의 형제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미쳤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는 아 저분이 내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눈이 열리잖아요.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잖아요. 이 눈이 열리는 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눈이 안 열리면 예수로 안 보이거든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그래 맞아 날개 돌아가지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지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17절의 말대로 그러면 눈이 열려서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 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인다니까. 영의 눈이 열린다니까 이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죠? 영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예수님의 영광의 충성함, 복음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힘의 위력,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구한다.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너희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깊이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있는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엄청 중요하죠.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죠. 역사하셔서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지금 승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죠. 그리고 죽었지 않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무덤에서 부활하고 데살로니가서 나오죠.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부활체로. 멋있죠. 오른편에 앉으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왜 이런 말을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 지금 어디 로마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황제 카이사랴라는 카이사랴 시저라는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부딪힌 거거든요. 기독교가 핍박받았던 게 뭐냐면 나의 황제는 예수님이야. 이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핍박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다, 이분은. 저 카이사랴 너희를 핍박하는 저 로마의 황제가 그도 이제 인간 세상 왕이지만
그보다 더 높고 높은 왕 중의 왕, 그죠? 그래서 21절을 자꾸 21절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모든 통치.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통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합친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왕 중의 왕. 아멘. 22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이 세상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만 되시고 예수님이 같이 동참했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권능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래요. 교회는, 일반적으로는 이거죠. 거듭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의 모임이 이 장소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이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회의 머리다. 그럼 누가 이걸 건들겠어요? 이 교회를 누가 건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야, 가이사랴 그 빌립보에서 물어보잖아요. 야, 너희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 가이사랴는 황제의 상징이잖아요.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는, 그러니까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저요 하더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 뭐라고 하냐?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예언자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도 하고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이 베드로 반석, 그러니까 교회 위에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 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때도 그랬지만, 이때도 이제 이 시대도 유대주의자, 갈라디아서 율법주의자, 또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쓴 것도 보면 이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썼던데, 그때도 이제 뒤에 이제 배후 세력은 마귀겠죠. 근데 요즘 시대에 저는 더 이제 보고 있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게, 저도 봤고요. 저도 젊었을 때 봤고 그랬는데, 교회가 너무 분란이 많고, 제대로 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을 장로, 권사로 세워가서 리더로 세우니까 더 그것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제대로 저 사람이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세속적인 장로, 너무 세속적인 권사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리더로 있으니 분란이 안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는, 리더들을 세울 때는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을 검증하고 몇 년 보고 그렇게 보다가 이제 세우고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오래 보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에 대해서 검증해보고 그리고 세워야 되거든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 확실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내면 교회 되면 장로 시켜주고, 이건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상을 들러엎은 게 뭐예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돈으로 움직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 뜻으로 움직여지고,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기도로 움직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거 아닌가. 복음과 말씀이 역사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돈과 사람의 입김과
그런 것들이 역사를 하니까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막 교회를 회집어 놓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말씀과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죠, 또. 그죠?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 에클레시아,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무리들, 에클레시아, 그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우리를 온전히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우리 침례교회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복음과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사단마귀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